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의 목적입니다. 생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떠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모르니까 자연적 환경에 의해 이리저리 떠돌게 되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는 이러한 자의 삶을 표현하기를 driven life, 쫓겨다니는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요. 이런 자들은 평생 삶을 사는데 쫓겨다니며 살아요. 일에 쫓기고 병마에 쫓기고 가난에 쫓깁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달려가야 할 뚜렷한 방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한 가지 목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사모하니?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표 한 가지는 바로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향을 사모할 때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본향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을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본향을 사모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본향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 삶에서 떠나야 한다. 본향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옛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8절에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본문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긴 삶을 요약 해석해 준 거죠.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말씀이 아니었죠.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다른 곳에 이사 가거나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달랐어요. 당시는 국제법은 물론이고 나라 간의 보호조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던 곳,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가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위험한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갈 방향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가야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당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고고하게 밝혀냈는데 그 당시에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고 2층집도 있었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있었어요. 밑에 나는 지하수를 해서 돌담벽을 흐르게 해서 대단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살기 어려운 시골에 살던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그곳을 떠나라고 한다면 그래 이보다 못한 곳이 어디 있겠나 이 판사판으로 한번 떠나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는 것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편리한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가는 곳도 모른 채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늘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평생 해오던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 다음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반응이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이사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직장도 버리고 부모와 형제도 버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집과 친척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옛 습관과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옛 구습과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혀 부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르는 문명을 발달했는데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게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그 습관이, 그 삶의 방향과 태도가, 가치관이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디로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본향을 사모하며 어떻게 본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옛 습관, 옛 사람에게서부터 떠나야 한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향을 사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옛사람을 떠나고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가 산 삶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어. 여러분, 이 장막에 거하다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여 떠나갔으면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가 떠났던 곳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자녀들조차 어디에 살았다고 말씀하는가? 장막에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한마디로 본향을 사모하여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세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들이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장막에 살면서도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장막에 살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유는, 감사하며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기꺼이 증거하며 살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을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득권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디라도 이사를 가면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한 수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개들도 그래요. 모두에게는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는 텃세가 있고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기득권을 누리고 살기 원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가? 13절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 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쉽게 얘기하자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그네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그네임을 밝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이 다라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에 목숨을 걸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아파트를 갖지 못한 것에 가슴을 치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싸구려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약간 밑으로 보며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하고 증거하며 살았어요.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 이 땅은 잠시요. 나는 나그네요. 그렇게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단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기가 주고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택은 저 하늘에 있었거든요. 돌아갈 본향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본향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장막에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옛 삶에서 과감히 떠나라고요. 그리고 기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요. 나그네처럼 살라고요. 평생 나와 내 자손들은 이 땅에서만 살 것 같이 목숨을 걸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라고요. 떠날 준비를 하며 살라고요.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삶에서 떠나고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은 더 깊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으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항상 실패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니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11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패배의 모습이 있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는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사라는 마침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였어요. 사라는 육신적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육신적으로 무수한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믿음의 후손들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나요? 그 이유는 그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묘미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며 사모하며 살면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삶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여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요도 다스려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는 돈이 생겼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치하며 살지 않아요. 절대로. 부요도 다스리거든. 가난도 다스려요. 내가 아파트가 없다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가난도 다스려요. 건강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립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향해 달려가며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1,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이에요. 그러나 실패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승리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본향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부활할 새 몸을 받을 자들이에요. 또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모두 본향을 사모하며 사십시다. 옛삶에서 떠나고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당당하게 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라처럼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의 나그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참
오래된 우리 복음성가지만은 너무 가사가 좋지 않아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시. 우리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담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빠져서 이 땅이 다인 양 아둥바둥하며 그래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지내지는 않았나요? 혹시 빈들이나 사막의 환경에서 이제 더 걸어갈 수 없다고 몸과 마음이 고뇌졌나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가는 동안 어떤 빈들,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돼 승리하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혹시 주저앉아 있다면 벌떡 일어나시고 세상을 향해 세상을 떠내려가게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사라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이 땅을 떠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고난 자를 아버지 다가와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 나그네로 발걸음을 본향을 찾아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번쩍 깨어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알고 오늘부터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